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종들아 무서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함께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9월의 마지막 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9월 한 달간도 세상은 참 분주복잡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또 9월의 한 달간을 살게 하시고 또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또 이번 주간이 되면 9월이 다 마치고 이제 새로운 10월 한 달이 시작되는데 우리 9월의 마지막 주인데 옆에 분 보시면서 9월 한 달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9월 한 달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9월 한 달도 이민의 삶, 또 광야 같은 삶을 걸어가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한 달 허락해 주실 때에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 주시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복음의 원리들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는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위한 원리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슬기로운 가정 생활을 위한 원리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세 번째로 즐거운 직장 생활을 위한 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직장이지요. 물론 시간으로 따지면 가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겠지만, 그러나 잠자는 시간 빼고 우리가 깨어서 활동하는 시간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우리의 직장이고 일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또 우리의 행복의 속도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장에서 일하는 것,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 것 별로 그다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직장인들이 가장 최고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직장에서 승진하고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직장인들의 최고의 목표는 어서 그 직장을 그만두고 퇴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도 열심히 준비해서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또 어떤 사람은 수많이 실패하고 좌절하면서까지 그렇게 어렵게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어버렸을까요? 물론 먹고 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지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처럼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더욱이 직장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 미국 땅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여야 우리의 직장 생활을 신나고 즐거운 직장 생활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자신의 회사와 직장 상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직장의 상사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높은 직급에 있는 분들이 자신의 부하 직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우리에게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직장 생활의 첫 번째 즐거운 원리는 직장인들이 자신의 상사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부하 직원들이 자신의 상사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상사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두려워하고 떤다는 것은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하 직원들이 상사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 상사가 가진, 나보다 윗사람이 가진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선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편이 나보다 더 윗사람이고 더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마치 운동팀의 선수들이 자기 팀의 주장 선수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그리고 같은 반의 학생들이 자기 반을 대표하는 반장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은 기능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슬기로운 가정생활을 위해서는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이런 기능적인 복종이 아니라 나보다 더 윗사람인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질서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하 직원들이 상사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중에서 두 번째, 즉 자식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은 나보다 더 윗사람,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이 질서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에베소서가 쓰여졌던 로마 시대에 로마의 전체 인구가 약 1억 5천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가 노예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노예들은 일반적인 노예가 아니라 좀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다른 나라들은 어떤 나라를 침략해서 정복을 하면 아무나 노예로 다 잡아오는데, 로마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로마는 어떤 나라를 정복하고 나면 그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만, 가장 유능한 사람들만 노예로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노예들은 주인보다도 힘도 약하고 능력도 부족한데, 이 로마의 노예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노예들은 적어도 의사나 법률가나 교사와 같은 지식인들, 예술가나 건축가나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직들이 바로 노예로 잡혀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의 노예들은 비록 주인보다 신분은 낮았는데, 그런데 주인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바로 로마의 노예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종들에게 자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상전들이 그 종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유능하기 때문에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상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가진 가장 큰 어려움과 문제 중에 하나가 권위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부모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가장의 권위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스승의 권위가 무너지고 교사의 권위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이제 반항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생님을 때리고 선생님을 비난하고 심지어는 선생님들에게 성적인 폭력을 가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사회 지도자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국가 공권력의 권위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국민들은 정치 지도자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뿐만 아니라 국가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불을 지르고 거기에서 난동을 피우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교회에서도 목사의 권위가 무너져버리고 장로님들의 권위가 무너져버리고 영적 리더들의 권위가 무너져버리고 당회의 권위가 무너져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목사의 권면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성도들을 권면하여도 그 권면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권징도 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싶을 때 순종하고 순종하기 싫으면 순종하지 않는 시대, 말씀의 권위조차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결과들이 생기게 된 데에는 지도자들의 이 책임이 매우 크지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그 아버지답게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교사들이 교사답게, 지도자들이 지도자답게, 목사와 장로님들이 영적 리더답게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윗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그 권위는 사람이 만든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직장에서는,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권위를, 직장에서는 상사의 권위를, 사회에서는 국가 공권력의 권위를, 그리고 교회에서는 영적 리더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직장 생활하는 모든 직장인분들,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릴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직장인들이 자신의 상사에게 순종하는 두 번째 방법은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직장인들이 자신의 상사에게 순종하는 두 번째 방법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 이 성실의 개념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내가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항상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성실히 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실히 행한다는 것은 눈가림만 하여서 보는 사람이 있으면 열심히 일하고 보는 사람이 없으면 농땡이를 부리고 그리고 시간만 때우려고 하고 딴짓을 하고 체크하는 사람 없으면 요령을 피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일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보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가 한참 있을 때, 제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에 권사님 한 분이 몸보신을 하라고 큰 국에다가, 이 솥에다가 국을 한 그릇 끓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제가 좀 운전을 험하게 했는지 아니면 솥을 좀 잘못 실었는지 이 솥이 차에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비닐봉지로 몇 겹을 쌌기 때문에 다 쏟아지지는 않고 국물이 조금 새어나왔는데 근데 차 안에 냄새가 배기고 만 것입니다. 근데 이 국이 얼마나 진국인지 냄새가 빠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끓였는지 방향제를 뿌려도 냄새가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오래간만에 이제 돈을 주고 새 차를 맡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 차를 맡기고 이제 다 끝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돈을 내고 차를 타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런데 바닥 매트 사이에 이 쓰레기 하나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그 바닥 매트를 들추어 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밑에는 여전히 많은 먼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 세차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눈에 보이는 데는 깨끗하게 다 청소하고도 근데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밑에는 대충 청소했기 때문인데 이것이 바로 눈가림만 하는 것이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보고 있으면 열심히 공부하고 보는 사람이 없으면 공부하지 않는 것.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으면 정직하게 시험을 치는데 보는 사람이 없으면 컨닝을 하는 것. 상사가 나를 지켜보고 있고 체크를 하면 열심히 일하고 보는 사람이 없으면 농땡이를 부리고 대충 시간만 때우려고 하는 것. 이것들이 다 눈가림만 하는 것입니다. 식당을 운영하고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손님들의 눈에 보이는 곳에는 아주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지만 손님들이 잘 보이지 않는 저 깊은 곳에는 그렇게 하지를 않고, 물건을 수리하는 사람이 겉모습은 깨끗하게 수리를 잘 하는데 손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는 대충 아무렇게나 수리를 하고, 건물을 짓는 사람이 겉모습은 튼튼하게 보이는 곳에는 깨끗하게 건축을 잘 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는 대충 날치기 공사를 하는 것,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눈가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우리 직장에서 눈가림만 하지 말고 보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수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실히 행하는 이 두 번째 방법은 모든 일들을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하반절에서 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바로 성실하게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먼저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보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최선을 다해서 행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나오는 요셉은 성실히 일하였는데 단순히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주인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 하반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디발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모든 소유를 다 이 요셉의 손에 위탁했는데, 왜냐하면 요셉은 눈가림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노예들은 다 체크하고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열심히 일하고,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일하지 않는데, 그런데 요셉은 주인이 보든지 보지 않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성실하게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요셉은 사람 앞에서 일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함으로써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도 재반의 모든 사물을 담당하는 이 감옥의 총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눈가림만 하여서 간수가 지켜보고 있으면 성실하게 하고, 보는 사람이 없으면 대충 아무렇게나 한 사람이 아니라,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보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후에 총리가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는지. 왜냐하면 그는 사람 앞에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했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에 그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홍의 가족들 가운데 직장 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들에 대해서 눈가림만 하지 말고 대충 눈치껏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내게 맡겨진 그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으로써 그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살아갔던 이 요셉의 삶에 형통함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직장 생활의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상사가 부하 직원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또한 상사가 부하 직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부하 직원들을 위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여기에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부하 직원들이 상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처럼 상사들도 이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위협을 그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위나 자신의 직책이나 자신의 직급이나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부하 직원들을 괴롭히거나 또는 갑질을 하거나 또는 착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부하 직원들에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또는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부하 직원들에게 다 떠맡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고, 또는 직원들의 수고와 노동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더 심지어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언어적인 폭력, 물리적인 폭력, 심지어는 성적인 폭력을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로 부하 직원들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도 바로 위협을 그치는 것입니다. 작년 6월 달에 리튬 정지를 생산하는 한국의 한 회사에서 큰 불이 나서 무려 23명이 죽고 그리고 9명이 사고를 당하는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재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막을 수가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회사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이전에도 수없이 불이 났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조금 더 많은 제품을 조금 더 많이 생산해서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욕심과 탐욕 때문에 불이 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를 않고, 공장의 건물이나 공장의 시설의 안전 점검도 소홀히 하고, 그리고 불이 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매뉴얼도 만들지 않고 직원들에게 단 한 번도 이런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큰 참사가 벌어졌는데 이건 역시도 이 직원들을 위협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모든 상사들과 그리고 모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상사들이 부하 직원들을 존중하는 두 번째 방법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9절 하반절입니다.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 누군가를 외모로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몸이 뚱뚱하든지 날씬하든지 그것만 보고 이 사람은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인지 자기 관리를 안 하는 사람인지 그것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 누군가의 눈매가 좀 매서운지 아니면 좀 부드러운지 그것만 보고 이 사람은 성격이 이렇고 이 사람은 성격이 저럴 것이다 평가를 하는 것. 누군가의 머리숱이 많은지 적은지 그것을 보고 누군가의 키가 큰지 작은지 그것을 보고 그것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 모든 것들이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의 몸이 뚱뚱한지 날씬한지 그것이 자기 관리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정반대로 그것이 그 사람의 타고난 체질일 수도 있고 타고난 체형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사람이 원치 않은 질병 때문에 그런 몸을 갖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권사의 헌신 예배에 오셨던 황성철 목사님께서 어릴 때에 장애를 가지고 갖게 되셔서 그 장애 때문에 심지어는 담임 목사 청빙이 취소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인생에 그런 일이 그때 딱 한 번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그분의 인생에 수많은 실패가 있었고 수많은 좌절이 있었는데 문제는 세상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괜찮은데 그런 사람의 외모를 보고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일이 교회에서조차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생적으로 성격이 밝고 활달한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태생적으로 성격이 좀 차갑고 무뚝뚝한 내성적인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속마음과 전혀 다르게 보이는 사람, 속에는 거짓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겸손해 보이고 그렇게 진실되어 보이는 사람에게 속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말만 가지고 그 사람의 어투만 가지고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가지고서도 그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지위나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연초에 한 집사님께서 경영하시는 회사에 시무 예배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그 회사의 오너가 아니고 위에 이제 회장님, 오너가 계시고 그 밑에서 전문 경영인으로서 사장으로서 그 회사를 운영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거기에 오너인 회장님도 와 계시고 사장인 이 집사님도 와 계시고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는 많은 직원들이 예배 장소에 함께 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이신 이 집사님이 자신의 상사인 이 회장님을 얼마나 깍듯하게 대하는지 저는 회장님, 사장님 정도 되면 친구처럼 지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회장님을 얼마나 깍듯하게 대하는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죽게 하듯이 대하는 것을 보고 참 기쁜 마음이 들었는데 제 마음에 더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집사님이 자신의 상사인 회장님을 깍듯하게 대하는 것처럼 자기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그만큼 깍듯하게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에게는 직원들을 고용할 수 있는 인사권도 있고 이 사람을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인사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월급을 얼마 줄 것인가 이 사장님의 권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밑에서 일하는 부하 직원들에게 마치 회장님께 하듯이 마치 죽게 하듯이 그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섬기는 모습이 제 마음에 참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치료하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한테는 우리가 깍듯하게 대하면서도
거기에서 일하는 간호사들, 거기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들에게 무례하게 대한다면, 식당에 밥 먹으러 가서 주인장한테는 깍듯하게 대하면서도 서빙하는 직원들, 청소하는 직원들에게는 무례하게 대한다면, 교회에 와서 목사한테는 깍듯하게 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대한다면, 이 모든 것들도 바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지위에 따라서 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는 것은 학연이나 혈연이나 지연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좋은 학교 나오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착각합니다. 가방끈이 길면 그 사람이 인격이 좋은 사람인 줄 착각합니다. 그 사람이 이 동네 출신이고 나하고 같은 지역 출신이면 좋은 사람이고, 나하고 다른 지역 출신이면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 어떤 분이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할 배우자의 성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라스트 네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반대하시는 분도, 그런 분도 봤습니다. 결혼하려면 김씨나 이씨나 박씨나 이런 성씨하고 결혼해야지 성씨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 결혼을 반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어떤 사람의 학연이나 혈연이나 지연을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그리고 사용하는 그런 도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예수님께 하듯이, 주께 하듯이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거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모든 사람들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누군가에게는 가장 중요한 아버지요 어머니이고, 그들도 누군가에게는 가장 귀한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회사를 더 좋은 회사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더 영향력 있는 회사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더 소문난 회사로 승승장구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여야 우리의 직장 생활이 신나고 즐거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부하 직원들은 상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보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상사들은, 오너들은, 높은 직급에 있는 분들은 부하 직원들을 괴롭히거나 갑질하거나 그리고 착취하지 아니하고, 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겉모습만으로 평가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부하 직원들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놀고 먹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는 존재로 만드시고 노동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통해서도 기쁨을 얻게 하시고, 자녀를 통해서도 기쁨을 얻게 하시고, 배우자를 통해서도 기쁨을 얻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하는 것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얻게 하시고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놀고 먹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데려고 가셔서 여기서 마음껏 놀고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곳에 농사를 지으며 경작하는 일과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그 일을 통해서 땀을 흘리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써 일하고 노동하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라, 일하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즐거움이 아니라,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어버리고 우리에게 괴로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직장 생활을 신나고 즐겁게 한다는 것은 어차피 해야 되니까 열심히 즐겁게 합시다, 화이팅의 긍정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직장을 즐거운 곳으로, 행복한 곳으로 만드는 것은 노동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다시금 회복하는 매우 중차대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내 상사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상사가 나보다 더 부족한 것 같아도 그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높은 직북에 계시는 분들, 부하 직원들에게 말 한마디도 쉽게 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대함으로써 여러분의 모든 직장이, 여러분의 모든 비즈니스가, 여러분의 모든 생업과 일터의 현장이 신나고 즐거운 현장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의 원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대형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